하는 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지. 빛이 있으려면은 A 플러스 2 뭐 2 더하기 1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시고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주님이 결정하시면 어떤 불치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었다고 구원이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줘가지고 병도 낫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 안 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병자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발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중에 예수입니다. 이걸 유대인들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그 자기가 병이 치유됐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거는 별일이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인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가 믿어지고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하자마자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오늘 꼭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 어떤 마음의 또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인생의 핵심 또 새로운 삶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도 병 치유받은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고 떠나버렸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말씀했던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들려지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은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되고 아픔에서 환희로 나가게 되고 병든 몸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몸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이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반응이 뭐냐? 이렇게 치료돼서 막 전부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나도 해주세요. 나도 치료해주세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는데 유대인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반응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이거예요. 오늘 9절 끝에 보면 그날은 안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병이 나았더라 하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안식일날 이렇게 환자를 낫게 했냐? 또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예수님 굳이 안식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 가서 하지 왜 안식일 논쟁에 이렇게 말려드셨냐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율법화되고 또 종교가 이 문자에 빠지게 되면 생명을 죽이게 돼요.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얽매이게 하고 심령이 오히려 메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건 논리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논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은 뭐로 세워집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가정이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물론 조직화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가정이 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뭐 논리적으로
부인이 오늘 밥 했냐? 그럼 너는 설거지를 해라. 너는 설거지 했냐? 너는 저 쓰레기 저 분리수거를 해라.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분담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을 갖다 버리고 뭐, 그죠? 아니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을 갖다 버리고 전체는 감동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감동이 갖다 되는 사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러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가정이 뭐 논리적으로 뭐 직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가정이 아니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문서화되고 자기들이 막 이제 이걸 비판하는 도구가 되니까 말씀이 이래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주간에 생명을 살렸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 예배 매주 나오면 좋죠. 근데 예배 매주 못 나오는 사람 보면 저거 뭐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은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 땅과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 온 동네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유대인 예수님의 혈통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환자가 일어났다면 막 모든 환자들 예수님께 와서 막 기도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유명해지고 또 여러분이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정치가 그렇다 하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돼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은 그렇죠. 만약에 안 된 사람은 정치적인 싹을 막 끊어버리라. 어떤 건 뜬지 털어가지고 그 정치는 원래 그렇답니다. 정치가 막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권력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이 특성이라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몰려들고 이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이게 자꾸 교회가 지금 아직 우리는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세월이 가고 10년 가고 20년 30년 가고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전통.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요. 자꾸 이렇게 전통이 생기면 그 전통이 말씀을 앞서가거나 복음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통을 깨뜨려버려야 되죠. 관습을 깨뜨려버려야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윗 이후로 오랜만에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그 자기들을 구원했던 구원자 모세가 세웠던 노뱀이 있잖아요. 노뱀이 뭡니까?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땅대 끝에 달아라.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시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아직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 분양하고 거기다가 우상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뭐 모세의 노뱀이고 뭐고 간에 다 깨뜨려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서 그걸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스다의 목가의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주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야 너 누가 너 이렇게 낫게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하고 나서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고발합니다. 15절을 가보면은 이 환자가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15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리는 예수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예수가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자기 있는데 뭔가 해가 될까봐 예수가 고쳤습니다. 이거 뭐 가른 유다인 맞먹는 놈이죠. 예수를 이름을 그냥 딱.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쳐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은혜였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보고 막 예수를 찾아가서 너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친아버지다.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니까 막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신가 나도 일했지. 안식일날 아버지가 하나님은 안식일날 너희들이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안식 안 한다는 거. 하나님 만약에 스톱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지구는 누가 돌리고 태양은 불을 꺼버리면 우리 다 얼어 죽죠. 안식일날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 우주를 돌리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도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자기를 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너가 동등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반응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같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빠지면 안 돼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도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얻는 것, 생수이신 예수를 보는 것,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그 샘물에서 또 생수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또 물 이야기 나오죠. 베세스다 못에서. 그래서 이 요한은 독특하게도 이 물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많이 설명을 해요. 이 물이 포도주 되고 또 우물물을 이야기하다가 생수를 이야기하고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이야기하다가 영원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베데스다에 가서 치유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뭘 해주겠지, 뭐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것만 바라고 그냥 누워있던 것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뚜벅뚜벅 예수님이 걸어와서 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적도 일어나요. 하나님 축복도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눈이 팔리면 안 되고 어디에 눈이 둬야 되냐? 그 기적을 주시고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참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부흥을 통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리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것에 또 축복에 너무 관심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